여러분, 오늘 어버이 주일입니다. 오늘 다시 한번 더 우리는 이 말씀을 생각합니다. 우리가 또 한 달 동안 또 암송하고 묵상하는 말씀이죠. 자녀들아, 주 안에서 너희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것이 옳으니라. 여러분, 우리가 부모님께 순종하는 것이 부모님의 마음을 헤아리고 또 부모님 말씀을 잘 듣고 또 그 부모님께 순종하면서 살아가는 것이 마땅한 것이다, 그리고 옳은 것이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자,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가 육신의 부모님의 마음을 잘 헤아리고 또 공경하고 복양하고 순종하는 것이 옳다면, 또 하물며 우리 영적인 우리의 아버지, 바로 하나님께 우리가 순종하고 하나님 말씀에 늘 겸손히 순종함으로 살아가는 것이 또 우리의 마땅한 바가 아닐까요? 바로 그것이 옳은 것이죠. 부모님께 순종하고 또 우리 하나님 아버지께도 순종하는 것이 우리 하나님의 자녀된 성도의 가장 마땅한 바요, 또 옳은 바요, 참된 길이라는 것을 오늘 어버이 주를 맞이하여서 우리 모두가 다시 한 번 더 깨닫고 진정으로 우리 육신의 부모님께도 순종하고 하나님께도 그렇게 순종하며 살아갈 수 있는 귀한 주님의 자녀들,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자, 여러분, 우리가 부모님께 또 하나님 아버지 앞에 순종하며 살아가는 것이 옳은 것이다라고 제가 말씀드렸는데, 반대로 생각하면 우리 부모님 입장에서는 자녀들이 부모님의 말을 잘 듣고 부모님 뜻에 정말 순종하며 사는 것을 가장 원하지 않겠습니까? 저 역시 마찬가지죠. 저도 딸이 둘이 있는데 두 딸이 다른 것 저는 원치 않습니다. 세상에서 잘 나가고 출세하고 성공하고 돈 많이 버는 것보다 정말 아빠인 저, 또 엄마인 어머니 그 말에 잘 좀 따라주고 또 순종하면서 그렇게 살아간다면 더없이 저는 기쁘겠죠. 다른 거 바라지 않죠. 제가 제일 바라는 건 제 두 딸이 무엇보다도 하나님 아버지를 알고 하나님을 경외하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그 생명으로 그들이 살기를, 그리고 이 땅에 작지만 작은 또 불꽃이 되어서 그 딸들이 처한 곳 어디에서든지 그렇게 생명을 나누고 빛을 전하면서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가는 것, 저는 그걸 원할 뿐이죠. 또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먼저 예배로 살아야 되겠죠. 가장 중요한 것이, 그리고 기초가, 근본이 여러분 예배 아니겠습니까? 제가 원하는 것은 그래서 두 딸들이 예배 잘 드리는 거예요. 학교에서 또 세상에서 1등하고 돈 많이 벌고 출세하는 것보다 예배자로 사는 것. 그런 면에서는 어쨌든 지금 제 두 딸들이 참 담임 목사 딸로서는 많이 힘들고 사람들의 시선과 여러 가지 또 부담감 때문에 또 어려움도 있을 터이지만, 그래도 아빠 엄마 말에 잘 순종하고 이렇게 예배 드리는 것만 해도 지금은 또 방송실에서 또 잘 섬기고 있지만, 둘째 딸은 밑에 또 청소년부 예배 드리고 있지만, 그런 면에서 너무나 기쁘다라는 거죠. 부모의 마음 알아주고 순종하면서 그렇게 행하는 우리 자녀들의 모습이 얼마나 감사한지. 자, 여러분, 성경에서 가장 효도를 잘한 사람이 누굴까요? 성경의 인물 중에 가장 효도한 사람 누가 생각나십니까? 저는 룻이 생각나요.
룻기의 주인공. 이 룻이라는 여인은 사실 이방 여인이었습니다. 이스라엘 사람도 아니에요. 그런데 시어머니 나오미가 처음에 이민을 간 거죠. 가뭄이 들어서. 근데 그 땅에서 이방 여인을 며느리로 맞이했다는 말이에요. 남편 죽고 아들들 다 죽고 이제 과부들만 남았어요. 그래서 나는 고향 땅 다시 베들레헴으로 돌아가련다. 그런데 이 이방 여인인 룻이 시어머니를 따라가요. 참 요즘으로 생각하면 어렵죠. 여기 뭐 시어머니도 계시고 며느리도 계시지만 그 관계가 참 어렵지 않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시어머니를 따라 시어머니를 쫓아 그 땅으로 가서 그냥 봉양하면서 성심껏 모시고 또 그 시어머니의 가르침과 또 말씀에 따라서 순종하면서 행하여 아주 결국은 보아스와 결혼하고 다윗 왕의 선조가 되는 성경의 이름이 기록되는 바로 그 여인 룻이었죠. 룻. 자, 여러분 또 한 사람이 있는데요. 우리가 전혀 생각하지 못한 이 사람도 사실 처음에는 굉장히 효심이 깊은 사람이었어요. 바로 사울 왕입니다. 사울 왕. 처음에는 그랬습니다. 처음에는 얼마나 아버지 말씀을 잘 듣고 순종하고 또 효도한 사람이었나. 근데 우리가 원래 이 사울 왕은 실패한 왕으로 다 알고 있지 않습니까? 사울 왕은 실패했고 그 다음에 하나님이 다윗 왕을 세우셨다. 근데 이 사울도 원래는 알고 보면 처음에는 정말 부모에게, 특별히 아버지에게 순종하고 또 효도했던 그런 사람이다. 그렇게 보면 여러분, 우리가 한 사람에 대한 이 평가가 쉬운 일이 아니라는 것을 알게 되죠. 우리는 사실 선입견과 편견을 가지고 다른 사람을 판단하거나 평가하기 쉽습니다. 저 사람은 저래, 아니면 이 사람은 이래.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잣대로 그렇게 너무 쉽게 판단할 때가 많죠. 때로는 또 우리 자신들도 얼마나 위선적인 면이 많아요. 저 자신만 해도 그렇죠. 항상 우리는 또 가식적으로 행할 때가 많고, 가식적으로 말을 할 때도 많고, 또 영적으로도 가면을 쓰고 다른 사람이나 하나님 앞에서 그렇게 행할 때가 참 많이 있다는 것이죠. 그렇다면 우리가 섣부른 판단을 해서는 결코 안 된다. 사람에 대한 그 평가는 정말 신중해야 된다. 자, 한 사람을 제가 여러분께 소개할 텐데요. 여러분도 뭐 다 아는 사람일 거예요. 통일교의 교주였던 고 문선명 씨. 이 사람이 이런 이야기를 하는데요. 돈도 명예도 탐하지 않고 오직 평화만을 이야기하며 살아왔을 뿐인데 세상은 내 이름자 앞에 수많은 별명을 덧붙이고 거부하고 돌을 던졌습니다. 내가 무엇을 말하는지 무엇을 하는 사람인지는 알아보려고도 하지 않고 그저 반대부터 했습니다. 이런 이야기를 해요. 자, 그냥 이 말을 들어보면 그런 것 같아요. 사실 저나 여러분 우리 뭐 통일교에 대한 통일교 교리, 뭐 원리 강론, 문선명 씨가 또 어떻게 살았는지 잘 모르죠. 그러면서 그냥 무조건 낙인을 찍고 또 그렇게 판단할 때가 많죠. 이 말만 들어보면 좀 잘 알아봐야 되는데 그냥 무조건 반대하고 낙인 찍어서는 안 되겠구나. 맞는 말 같아요. 그래서 알아봤습니다. 알아보니 역시 뭐였다? 이단이었다라는 거죠. 역시 이단이었다. 알아보고 그래서 알아보니 역시 이단이었다. 자,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평가할 것인가? 한 사람을 저 역시 여기 뭐 담임 목사로 서 있으니까 우리 성도 여러분 교인들에게 뭐 평가의 대상이 될 수도 있고요. 여러분도 마찬가지겠죠. 근데 내가 어떤 사람인가, 그 사람이 또 어떤 사람인가 우리가 평가할 때는 아주 신중해야 되는데 무엇보다 세 가지가 필요합니다. 첫 번째는 한자로 하면 자판, 스스로 판단한다는 거예요.
나는 과연 어떤 사람인가? 자,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이 어떤 사람인지 여러분이 가장 잘 아시잖아요. 다른 사람은 몰라도 여러분은 여러분 자신을 알잖아요. 그러니까 스스로 내가 어떤 사람인가? 그리고 나는 어떻게 지금 살아가고 있는가? 한번 스스로 판단을 해보자는 거죠. 자, 그리고 두 번째가 타판, 다른 사람이 나를 판단하는 거. 왜냐하면 이게 중요한 게, 예를 들어 저는 이 정도면 뭐 목회 잘하는 거 아니야? 잘하는 줄로 착각할 수가 있죠. 근데 다른 사람이 볼 때는 저 영영 못해요, 저 아니야. 그러니까 제가 생각하는 판단과 다른 사람이 하는 판단이 다를 수가 있죠. 그렇기 때문에 다른 사람의 그 생각과 판단도 우리가 한번 받아봐야 돼요. 혼자 착각하면 안 되는 거예요. 자, 그렇지만 더 중요한 게 뭘까요? 자판하고 타판하고 내가 스스로 나를 생각하고 다른 사람이 나를 판단하는 거 모두가 다 한계가 있고 오류가 있을 수 있습니다. 우리는 사람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제일 중요한 세 번째, 심판. 누가 판단하시는 거예요? 누가요? 하나님이 판단하시는 거예요. 이게 제일 정확합니다. 하나님 앞에서 나는 과연 어떤 사람인가? 하나님이 보실 때 나는 정말 지금 정직하게 신실하게 하나님 뜻대로 그렇게 하나님 자녀답게 성도답게 직분자답게 목사답게 그렇게 살아가고 있는가 한번 돌아보자는 거죠. 여러분, 이렇게 자판과 타판과 심판으로 우리가 판단을 해야 되는데, 자, 오늘 우리가 한번 판단해 볼 사람이 오늘 주인공인 사울 왕입니다. 사실 이 사울 왕은 다윗 왕 때문에 성경에서 많이 가려져 있던 인물이기도 하고 또 실패한 인물로 낙인 찍혀져 있죠. 그러나 우리가 이 사람을 또 잘 한번 들여다보면 이 사람을 통해서도 배울 점이 있다. 우리가 뭐 3살 먹은 아이한테도 배울 게 있다고 하지 않습니까? 어떻게 배우느냐면요, 자, 여러분 두 가지를 보셔야 됩니다. 두 가지. 모든 사람에게는 이 두 가지 면이 있는데 진면이 있고 반면이 있어요. 그러니까 밝은 면이 있으면 뒤에는 어두운 면이 있다는 거예요. 장점이 있으면 약점도 있겠죠. 좋은 게 있으면 나쁜 게 있기 마련이라는 거예요. 완벽한 사람 누가 있나요, 여러분? 그런데 이 사울 왕을 통해서 우리가 진면 교사와 반면 교사를 우리가 할 수 있는데, 사울 왕도 이런 면에서는 좀 본받을 점이 있구나, 잘했구나, 이게 진면 교사고요. 반면에 반면 교사는 정말 사울이 이것 때문에 하나님께 버림받았구나, 실패했구나 하는 것을 우리가 오히려 반면 교사로 배우는 거죠. 그러면서 우리는 저래서는 안 되겠구나. 좋은 점은 우리도 본받고 따라갈 점이지만 잘못한 데 대해서는 우리가 저걸 성경에서 알았으니 이제 우리는 깨닫고 저 반대로 저렇게 해서는 안 되는 것이구나, 이렇게 배울 수가 있다는 거예요. 자, 먼저 여러분 사울 왕의 좀 밝고 좋은 점을 좀 몇 가지 찾아볼까요? 먼저 여러분 사무엘상 9장에 보면 이제 이 사울이 등장을 하는데, 그 당시에는 이스라엘에 왕이 없었습니다. 이스라엘의 초대 왕으로 이 사울이 세워지는데 이 사람을 이렇게 소개해요. 유력한 집안, 일단 집안이 좋았어요. 집안이 좋고요, 준수한 외모를 가졌습니다. 성경에 보니까 이 사울의 키가 다른 사람들 어깨 위로 컸다. 그만큼 키가 훤칠하게 컸다는 말이에요. 훤칠하게. 뭐 저만큼은 아니겠지만 아무튼 키가 컸다는 말이에요, 여러분. 아시죠, 여러분도? 제가 절대로 키가 작지 않다는 거. 다른 사람이 저보다 클 뿐이지 저는 작지 않아요. 저는 딱 제 키예요, 제 키. 그런데 이 사울 왕은 일단 컸어요. 그리고 사람들 보세요, 여러분. 요즘으로 따지면 뭐 한 190 이상, 키도 크고 잘생겼다, 집안도 좋다. 사람들은 외모를 본단 말이죠. 그런데 하나님은 뭐를 보십니까? 외모가 아니라 중심을 보신단 말이에요. 중심을. 근데 저와 여러분 같은 사람은 항상 외모를 보고 판단하죠. 저 사람 인물도 좋네, 집안도 좋네, 학벌도 좋아, 또 직업도 좋아.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는 그게 사실 무용지물이에요. 하나님은 그런 외모 속지 않으십니다. 하나님 중심을 보시죠. 중심을. 자, 어쨌든 이 사울은 일단 외모는 준수했고요, 효심이 또 깊었어요. 9장에 보니까 이 사울의 아버지가 하루는 나귀를 잃어버렸어요. 나귀를. 아들을 불러서 아들아, 나귀를 좀 찾아와라. 요즘 아이들 같으면 어떡할까요? 아버지 지금 나 바쁜데 뭐 다른 일 해야 되는데 왜 이런 일 시키세요? 귀찮아 죽겠어요. 근데 이 사울은 적시로 순종하고 나귀를 찾으러 갑니다. 그냥 하는 척 한 게 아니에요. 여기도 가보고 저기도 가보고 계속해서 그냥 아버지의 말씀에 순종하면서 나귀를 찾는데, 나중에는 아버지 걱정하시겠다. 아버지를 얼마나 생각했냐면, 아버지 걱정하시겠다, 나귀가 문제가 아니고 아버지 걱정하실라, 우리 빨리 집에 가자, 그런 효심을 가진 사람이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사울에게는 포용성이 있어요. 포용성. 다른 사람을 잘 받아주고 들어주는 거. 이 사울이 자기 종하고 같이 갔는데요, 종이 이런 말을 해요. 이 동네에는 하나님의 사람이 있는데 바로 선지자 사무엘이죠. 그 사람한테 가서 물어보면 아마 일러줄지도 모르겠습니다. 우리 한번 가보십시다. 보통 사람 아랫사람이 그런 이야기하면 잘 안 듣잖아요. 보통 하대하고 함부로 그냥 그 사람들 말 무시하기 십상인데, 그런데 이 사울은 그렇지 않았어요. 아랫사람이 하는 말도 잘 듣고, 그래, 네 말이 옳다, 좋은 생각이다, 우리 한번 하나님 사람한테 가보자. 그렇게 다른 사람의 말을 들을 수 있는 경청했던 사람이었다는 거예요. 또한 이 사울은 겸손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렇게 사무엘을 만나서 사무엘이, 하나님이 이 사울을 기름 부어 왕으로 세우라 했을 때, 사울은 아이고, 저는 그런 사람 아닙니다. 저는 가장 미약한 사람입니다. 왕이 될 그런 사람 아니에요. 세상 사람들은 요즘 보세요, 정치인들 다 그냥 내가 왕이 될 상인가 이러잖아요. 그런데 이 사울은 저는 절대 그런 사람 아니에요. 아주 겸손했어요. 나중에 제비를 뽑아서 백성들을 모아놓고 왕을 뽑는데 딱 사울이 뽑혔거든요. 근데 이 사람 사울이 왕이요 했을 때 안 보이는 거예요. 어디 있는지 찾아보니까 저 제일 뒤에 구석에 짐 보따리 사이에 숨어 있어요. 숨어봐야 키가 너무 크니까 숨을 수도 없는데, 그만큼 이 사울이 처음에는 얼마나 겸손한 사람이었는지. 자, 또한 이 사람이 영성도 가지고 있었어요. 이제 기름 부음을 받고 왕으로 세워지는데 성령이 임하니까 막 예언을 해요. 예언. 요즘 말로 하면 막 성령 충만한 사람이었고 성령의 은사도 막 하는 그런 사람이었다는 거죠. 그런데 그렇게 왕으로 세워지는데 모든 사람이 다 박수치고 인정했느냐? 아니에요. 어떤 사람은 성경에 보니까 불량배들은 멸시하고 나 저 사람 우리 왕으로 인정 못해, 기분 나쁘겠죠, 인간적으로. 여러분 그렇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이 기름 부어 세웠는데 나를 왕으로 인정 안 해주고 나는 인정 못해, 오히려 욕하고 멸시하는 사람들 있었어요. 그런데 사울은 아무 말 하지 않아요. 잠잠했다. 그 사람들의 비난과 모욕과 멸시에도 잠잠했다는 거죠. 인내합니다. 하나님의 때를 기다립니다. 왕으로 직접 났을 때까지 오히려 자기 밭에서 소를 몰고 일을 해요. 이게 사울의 모습이었어요. 그리고 전쟁에서 승리하고 많은 백성들이 진정으로 우리의 왕이십니다 막 높이 칭찬할 때 아닙니다, 아닙니다, 내가 한 게 아니라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그리고 백성들이 왕이시여, 옛날에 왕 반대했던 저 사람들 우리가 죽입시다. 아니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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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복하지 마십시오. 오늘은 기쁜 날입니다. 이렇게 하나님께 영광 돌릴 줄 알고 사람을 품을 줄 아는 그런 사람이었다는 거예요. 자, 근데 여러분 중요한 것은 사울이 이렇게 정말 장점도 많고 정말 좋은 점을 많이 갖고 있었는데 딱 여기까지였어요. 아쉽죠? 여기까지였어요. 이 이후로 사울의 인생이 완전히 변하는데요. 자, 이제 사울에게 없었던 네 가지를 함께 좀 살펴보려고 해요. 사울이
가지고 있지 않은 네 가지. 1번은 순종이고요. 2번 회개, 3번 분별력, 4번 사랑해. 이 네 가지를 사울이 가지고 있지를 않았어요. 사람은 사실은 이 네 가지 1, 2, 3, 4가지잖아요. 4가지. 그렇죠? 4가지가 있어야 되는데 이 사울 왕이 이 4가지가 없었어요. 이 네 가지가. 무엇보다 여러분 순종입니다. 사무엘 선지자가 일에 기다리십시오. 일주일이죠. 기다리십시오 했는데 기다리지 못해서 순종하지 않고 그냥 급해가지고 자기가 먼저 제사를 지냈어요. 왕이 하는 일이 있고 선지자가 하는 일이 있고 그렇게 달라요. 그런데 자기가 하면 안 되는 일을 그만 이 사울 왕이 순종하지 않고 해버렸다는 거예요. 나중에 하나님께서 아말렉하고 전쟁할 때도 아말렉을 다 남기지 말고 진멸해라. 그런데 이 사울 왕이 제일 좋은 살찐 소와 양을 남기는 거예요. 순종하지 않았다는 거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지 않고 남겨놓은 그것 때문에 결국은 문제가 됩니다. 나중에는요, 하나님이 절대 금한 일, 무당 찾아가지 마라, 우상 숭배하지 마라. 여러분 잘 하셔야 됩니다. 예수 믿는 사람 중에도 뭐 저기 막 점집에 가고 무당한테 물어보고 막 사주팔자 보고 그런 사람이 있어요. 제가 옛날에 뭐 서울에 있을 때 버스를 타고 가는데 버스판 앞에 광고판이 있더라고요. 점집인데 밑에다가 기독교인 대환영. 이게 뭐예요,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이 절대 그래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왜? 하나님께 묻고 하나님께 들어야지. 왜 찾아가요? 근데 사울이 나중에 급하니까 신접한 여인, 바로 무당한테 찾아가요. 그리고 그 여인한테 묻는 거예요. 하나님한테 물어야죠. 이렇게 사울이 순종하지 않았다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순종입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 15장 22절 우리 같이 봅니다. 같이 읽습니다. 사무엘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번제와 다른 제사를 그의 목소리를 청종하는 것을 좋아하심같이 좋아하시겠나이까.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듣는 것이 순양의 기름보다 나으니. 아멘. 여러분, 하나님이 가장 원하시고 기뻐하시는 것이 무엇입니까? 무엇일까요? 순종이라는 거예요. 순종. 다른 것 원하시지 않으시고요. 하나님은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의 백성인 우리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기를 원하신다는 거죠. 언제는 순종. 이만큼만 순종하고 요거는 그냥 내 뜻대로 할게요가 아닙니다. 철저하게 하나님 앞에 순종하고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갈 때 바로 그 사람을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고 그 사람에게 축복하시고 그 사람을 통해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순종이에요. 그런데 사울은 이 순종이 없었어요. 둘째는 회개가 없었습니다. 아까 여러분, 사울이 순종하지 않고 잘못했죠. 자기 멋대로 제사 지내고 아말렉 진멸하지 않고 남겨둔 것 사무엘이 와서 딱 지적해요. 당신 왜 그랬습니까? 그런데 회개를 안 하고 오히려 이 사울은 변명해요. 백성들이 다 흩어지니까 급해서 당신이 왜 빨리 안 오고 그랬습니까? 어쩔 수 없이 부득이하게 내가 그냥 제사를 지냈네요. 백성들이 이 좋은 소 남겨놓고 나중에 당신 하나님 앞에 제사 지내려고 그랬습니다. 여러분, 남 탓을 하고 지금 변명을 하고 있는 거죠. 우리가 잘못했을 때는 남 탓하면 안 됩니다. 저 사람 때문에 내가, 아니요, 상황이 어쩔 수 없어서, 아니요. 여러분, 우리가 정말 하나님 앞에 잘못하고 죄짓고 범죄하고 또 불순종했을 때는 즉시로 뭐 해야 된다? 회개하는 거예요. 회개하는 거예요. 여기에서 여러분, 사울과 다윗이 완전히 갈라지는 거예요. 사실 여러분, 다윗은 이 사울보다도 더 악한 사람이었어요. 어떤 사람이었을까요? 이 다윗은 우리아의 아내 밧세바, 자기의 제일 충성스러운 부하의 아내 유부녀하고 간음하지 않았어요. 그리고 그 자기의 부하를 살인교사에서 죽인 살인자였어요. 얼마나 악한 사람입니까? 사실 죄 지은 걸로 보면은 사울보다는 다윗이 더 했죠. 그런데 왜 다윗이 하나님 앞에 쓰임받았을까요? 뭘 했다? 맞습니다. 선지자가 찾아와 나단이 당신이 바로 그 사람이요 지적했을 때
그냥 변명하거나 남 탓하지 않고 완전히 엎어진 거예요. 하나님 앞에, 하나님, 눈물로 철저하게 내가 잘못했습니다, 범죄했습니다, 용서해 주십시오. 그 회개가 다윗으로 세운 거예요. 하나님의 사람으로 세운 거예요. 여러분, 회개입니다. 회개. 진정으로 하나님 앞에 회개함으로 다시 한 번 더 용서받고 회복되고 하나님께 쓰임받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또 사울에게 없었던 세 번째가 분별력이에요. 분별력이 없어가지고 함부로 전쟁에 나가는데 이렇게 선포하는 거예요. 자, 오늘 이제 우리 블레셋하고 싸우는데 오늘 하루 우리 다 금식한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얼마나 이 사람이 지금 분별력이 없는지. 전쟁하려면 오히려 좀 군사들 잘 먹이고 힘을 내게 해서 전쟁해도 이길까 말까인데 먹을 것 안 주고 절대 먹지 마, 내가 안 먹으니까 너희들도 먹지 마, 먹으면 죽는다, 이래버린 거예요. 분별력을 상실한 거죠. 그런데 이 맹세를 마침 이 사울왕의 아들 왕자 요나단이 못 들었어요. 그리고 전쟁에 나가서 꿀을 조금 찍어 먹거든요. 그것 때문에 아이고야 죽게 됐네요. 분별력을 상실한 사울이 어쩔 수 없다, 내가 그냥 뭐 맹세했기 때문에 너 오늘 죽어야 돼, 아들을 죽이려고 그래요. 그때 백성들이 오히려 말립니다. 왕이시여, 우리 왕자 요나단은 오히려 블레셋 싸우러 지금 용감하게 나갔는데 죽이시면 안 됩니다. 여러분, 분별력을 상실한 지도자가 얼마나 그 조직과 또 나라를 위험하게 만드는가. 그렇다면 오늘 우리에게 필요한 게 뭘까요, 여러분? 영적인 분별력 아니겠습니까? 분별력과 참된 지혜가 있어야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으로 올바르게 살 수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이 영적인 분별력은 어디에서부터 올까요? 딱 두 가지입니다. 말씀과 성령이에요. 하나님의 말씀, 그 말씀에 늘 우리가 순종하고 말씀을 듣고 읽을 때 우리가 분별력을 가지게 될 것이고, 또한 성령께서 우리에게 조명해 주셔야, 성령이 우리를 깨닫게 하셔야 우리가 분별력을 가지고 올바로 선택하고 참된 길을 걸어갈 수 있다는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은 정말 하나님의 말씀과 성령으로 이 영적인 분별력을 가지고 앞으로 하나님의 사람, 성도답게 그렇게 살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마지막으로 사울이 없었던 게 사랑이에요. 사랑. 사울은 시기심으로 불탑니다. 왜냐하면 다윗이 골리앗을 죽이고 돌아오니까 모든 백성이 다윗을 더 칭찬하는 거죠. 기분이 나빠요. 야, 나보다 저 다윗이 잘 나가네, 저거 죽여야 되겠다. 그래서 여러분, 사울은 이 시기심과 질투심으로 평생을 그냥 다윗 죽이는데 허비하게 되죠. 얼마나 불행한 사람입니까? 여러분, 자신의 권력욕과 잘못된 비교의식 때문에 그렇게 실패하고만 이 사울의 모습을 보면서 오늘 우리는 반면교사 삼아야 된다는 거죠. 절대 여러분, 타인과 비교하지 마십시오. 비교할 때 우리 안에 시기심이 찾아오고 질투심이 찾아오고 미움이 싹 트는 거예요. 아니면 그 비교를 통해서 잘못된 우월감으로 교만해지는 거예요. 여러분, 사실 뭐 저나 여러분이나 사람은 사실 다 똑같아요. 여러분, 잘난 사람 못난 사람 다 우리가 똑같다는 거예요. 다 하나님 앞에는 죄인일 뿐이고 다 허물과 죄가 많은 그런 사람인데 왜 우리가 잘못된 그 비교의식으로 그런 실패의 삶을 삽니까? 아니에요. 여러분, 이제는 비교하지 마시고 다른 사람 보고 판단하고 아니면 시기하거나 질투하지 마시고 있는 모습 그대로 우리 자신을 바라보는 거예요. 있는 모습 그대로 나 자신을 사랑할 때 우리가 다른 사람도 사랑할 수 있는 것이죠. 그러니 여러분이 얼마나 하나님의 사랑받는 존귀한 존재인가를 정말 먼저 깨닫고 예수님께서 여러분을 위해 죽기까지 사랑하셨다는 것을 깨닫고 바로 그 사랑을 가지고 있는 모습 그대로 나 자신도 사랑하고 다른 사람도 사랑할 수 있는 그런 사랑의 사람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자, 여러분, 이제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사울 왕을 좀 함께 바라봤는데요, 진면교사와 반면교사를 통해 봤습니다. 많은 장점이 있고 또 좋은 어떤 배경과 스펙, 직분, 은사를 가지고 있는 사람이지만 하나님은 그 사람의 중심을 보신다는 거예요. 중심을 보신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마음에 맞는 사람을 찾고 구하신다. 오늘 사무엘상 13장 14절 말씀입니다. 제가 말씀했습니다. 지금은 왕의 나라가 길지 못할 것이라 여호와께서 왕에게 명령하신 바를 왕이 지키지 아니하였으므로 여호와께서 그의 마음에 맞는 사람을 구하여 여호와께서 그를 그의 백성의 지도자로 삼으셨느니라. 여러분, 하나님의 마음에 맞는 사람 누구를 하나님이 세우십니까? 다윗이죠. 다윗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사도행전 13장 21절로 22절은 이렇게 우리에게 말씀하는데요, 자, 이 말씀은 우리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그 후에 그들이 왕을 구하거늘 하나님이 베냐민 지파 사람 기스의 아들 사울을 40년간 주셨다가 패하시고 다윗을 왕으로 세우시고 증언하여 이르시되 내가 이새의 아들 다윗을 만나니 내 마음에 맞는 사람이라 내 뜻을 다 이루리라. 아멘. 하나님이 하나님 마음에 맞는 다윗을 찾고 다윗을 세우셨다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여기서 하나님 마음에 맞는 것, 이게 뭐냐면 하나님 마음에 맞다. 성경 원어를 보면 하나님 마음에 뒤따른다, 이런 뜻이거든요. 하나님 마음에 뒤따른다. 그러니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마음을 먼저 알고 그 하나님 마음에 뒤따라가는 거예요. 우리가 그 하나님 마음을 앞서가는 것도 아니고 내 마음대로 앞서가는 것도 아니고 하나님 마음이 이러한데 그 마음을 외면한 채 불순종하고 뒤처지는 것도 아니고 그 마음에 어떻게 한다고요? 뒤따라간다. 그 마음을 뒤따라가는 것이 순종이다. 그래서 늘 다윗은 하나님의 마음을 묻고 듣고 순종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꼭 기억하세요. 이 세 가지, 이 원리가 중요해요. 묻고 듣고 순종하는 거예요. 여러분, 맨날 그냥 씹고 듣고 맛보고 이렇게만 하지 마시고 어떻게 하라? 묻고 듣고 순종하는 거예요. 순종, 여기에 있는 거예요. 그것이 하나님 마음에 뒤따라가는 순종의 사람의 모습이죠. 그리고 사도행전 13장 36절에 보면 다윗이 당시에 하나님의 뜻을 따라 섬기다가, 여러분, 하나님의 뜻을 따라 섬긴다는 것은 이 원어가 휘페레테오, 노를 젓는다는 말이에요. 노를 젓는다. 하나님의 뜻에 노를 젓는다. 놀라운 말이죠. 자,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마음 뒤따라가면서 묻고 듣고 순종해요. 그러면서 그 뜻에 노져가는 거예요. 힘들어요. 때로는 우리가 하나님 마음 그 뜻에 순종하며 살기 힘들지만 그래도 끝까지 인내하면서 노를 져가는 거죠. 주님이 가라 하면 가는 거예요. 주님이 멈춰라 하면 멈추는 거죠. 바로 그것이 하나님의 뜻에 노져가는 사람, 순종의 사람의 모습인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 마음에 뒤따라가는 사람, 하나님의 뜻에 노져가는 사람, 바로 그 순종의 사람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은 바로 그 사람을 찾으시고 바로 오늘도 그 사람을 구하시고 바로 순종하는 그 사람, 저와 여러분을 통해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이루어 가실 줄로 믿습니다. 진정으로 순종하는,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고 노져가는 하나님의 사람,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